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갑니다. 부활절 아침 대기 40일간을 가리키는 기간으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로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를 찬찬히 점검하는, 진단하는 기간이고 고백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노회 행사 가운데 지난 주일 오후에 와서 설교하셨던 유경수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가서 약 350명의 젊은 장병들 모인 곳에서 약 214명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새롭게 세례를 받는 현장에 설교자로 섰습니다. 35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젊음이 이런 거구나, 용사들의 그 용기와 또 군인들의 정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피부로 느끼면서 또 제 자신을 한번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자로 강단에 섰기 때문에 저는 일생제 사역 속에 처음으로 그런 한계 상황을 또 한번 맞아봤습니다. 설교자의 생명은 목소리 아닙니까?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한참 힘쓰다가 마무리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은 심각하게 많습니다. 목은 있으되 목소리가 없다면, 목사로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역자라면 심각하다. 제 건강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또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깊게 오늘 안채까지 많이 생각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또 한편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세례 예식을 이렇게 베풀 때 저 앞쪽으로 쭉 줄 선 친구들 그 가운데 적어도 여러 명은 이름표를 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리 준비하고 예비돼서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아마 고백하고 나온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몇 사람은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간절히 구하는 또 청년도 봤습니다. 여기 남자 성도님 가운데 군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가끔 세례 문답할 때 그런 분 봬요. 제가 군에서 세례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냥 효력이 있는 겁니까? 묻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떤 면은 진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 군에서 세례받기보다는 그때는 얼떨결에 받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나오면서 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은 적어도 214명 그 가운데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믿는 군인답게 군 생활을 멋지게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저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순절 가운데 걸어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이름에 의지해서 선포했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역 중심 속에,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은 복된 이름이고 능력 있는 이름이고 생명이 묻어있는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내내실 분,
자기 백성을,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실 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복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이름 안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보배가 있습니다. 참 평화가 있고요. 덕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 가득 찬 이름이 뭐냐?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보배입니다. 오늘 4대 교회는 거룩한 이름은 가졌으되 복된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 이름의 가치가 없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린,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는 자로다. 이 4대 교회가 그랬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의 가치, 이름의 능력이 없도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그래서 우리를 한번 찬찬히 봐야 돼. 제가 옆에 주보 칼럼 속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봄이 되면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 몇 있습니다. 땅 속에는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이 봄날에 자연스럽게 싹이 돋아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봄날 서 있는 나무, 가만 보면 그 나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봄날에 생명이 있는 나무라면 자연스럽게 순을 내게 돼 있어요. 사순절 가운데 서 있는 인생나무 대신 신앙의 나무로 서 있는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싹이 돋아납니까? 은혜 순이 납니까? 기쁨과 감사의 찬송의 고백의 싹이 돋아납니까? 싹이 나지 않으면, 순이 돋아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서 있으나 생명 없는 거예요. 천년 만년 서 있어도 그 속에 생명 없으면 싹 돋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봄날이 와요.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 나무에서, 믿음의 나무에서 싹이 돋고 순이 돋아가지고 줄기를 뻗칠 것이고 나중에 이파리가 무성할 거고 열매를 달고 설 귀한 나무로 우리는 그려봐요. 이 봄날에 사순절에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부부라고 하는 귀한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부부는 죽은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 아내라고 하는 이름,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그 안에 가족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없으면, 너 심령 안에, 너 고백 속에, 내 삶 속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너 생명 없는 거다. 진리 없는 거다. 너 길 모르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했습니다마는 저는 대광교회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교회 이름 뭐냐? 대광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교회 주소록을 보면 대광교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어느 순서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순서 맡은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돼요. 이 교회는 소강도 아니고 중강도 아니고 대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앞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름값 합니까?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저 열왕 앞에 대광교회다운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값 합니까? 이름은 너무 귀하고 거창하고 좋은데 너가 죽은 자로다. 생명이 없다. 믿음의 싹이 없다. 믿음의 순이 돋지 않는다. 그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부름받은, 택하여 부름받은 공동체인 대광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특별히 예를 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사, 찬양대원, 이 거룩한 이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선포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이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선포되면 앉은 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이 거룩한 이름이 내게 있다. 이 이름을 선포하노라.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깊게 묵상하는 본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마는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들었느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 들은 것에 대한 점검입니다. 너희가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뭘 들었느냐. 우리 은혜 받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씨앗이 죽어버렸다면, 싹이 시들시들하다면 우리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의 떠낸 반석 생각해보라. 너를 퍼낸 우묵하게 파인 그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너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너에게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신앙의 권능이 너에게 있지 않았다면 지금 너 인생은 어떻게 됐겠냐? 너를 떠낸 반석, 너를 파낸 구덩이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도 너가 예수 안 믿었다면, 지금도 너가 하나님의 능력 입지 않았다면 너 인생 어떻게 됐겠냐? 어떻게 받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해보라.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점검할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목사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웅변하는 그 과정 속에 연단에 섰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목이 메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팔을 움직이고 눈을 껌뻑거리고 입을 여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무엇을 생명으로 들었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찬히 가서 묵상해보라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19장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슴에 있는 사람과 그 복되고 귀한 이름 있으나 죽은 사람 둘을 얘기합니다.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요,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무섭지 않았어요. 아합 왕 앞에 섰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았어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지켜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혼자 섰어요. 그런데도 그들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 의지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내가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으로 섰을 때 엘리야는 두렵거나 무섭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알았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그 다음 본문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합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자가 섬기는 시종에게 얘기합니다. 자, 먼 곳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는 하늘이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7번 오직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이름, 내게 주신 이름, 내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내 가슴에 있습니다. 이 민족, 이 역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 이름 의지하고 제가 구합니다.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7번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도 주일 사역 마치고 가면 지칩니다. 단 한마디도 내뱉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지쳐가지고 막 쓰러져 그냥 누워 잘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생명을 걸고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아합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손바닥도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 다리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영적인 싸움, 여러분이 만약에 하셨다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아마 녹초가 돼가지고 서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 이름이 그 가슴에 있을 때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값답게, 그 이름 능력답게 그는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은 마차 타고 있는데 빨리 말 몰고 가십시오. 비가 막 몰려옵니다. 마차 빠질 테니까 빨리 이 골짜기에 말 몰고 마차 몰고 가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말과 경주를 하는데요. 마차와 경주를 하는데 그렇게 지치고 녹초가 된 엘리야가 뒤처집니까? 따라잡아가지고 앞섭니까? 앞서서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자의 능력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50명도 무섭지 않았어요. 아방도 두렵지 않았어요. 비 오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그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장 더 넘어가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놓쳐버렸어요. 도망갑니다. 아합 왕도 아닌 이세벨이라고 하면 왕비가 무서워. 너 내가 살려두나 보자. 너 내가 반드시 잡아가지고 죽이리라. 죽이겠다고 하니까 850대 1 전쟁했던 그 엘리야가 도망다녀요. 너무너무 부끄럽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서 들어누워가지고 한탄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뭐라고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다면 설교하는 강 목사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은 오죽 그 이름 놓치고 방황하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누워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엘리야, 그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오직 삶의 현장에 지쳐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실하셔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방황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엎어졌다고 해서 그를 외면치 않고 성실하게 찾아와 주세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실 뿐만 아니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일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냐? 너 지금 뭐 하냐? 여기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지금 제 얘기 같고 여러분 얘기가 너무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 찬송, 기쁨에 감격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나 열심이 특심입니다. 누구보다 제가 하나님 일 많이 했고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불평입니까? 주의 일을 해놓고 주의 사역 해놓고 자기 내세요. 불평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봐요. 누가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거룩한 이름 의지하고 그 사역했던 엘리야도 그랬어요. 우리 중에 가끔 나만 이렇게 열심히 특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친 사람이요. 그 이름을 놓치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리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리냐?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일어나야 할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회복돼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너 말고 너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너보다 더 어찌 보면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을 섬기지도 않고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드러나지는 않지만 7,000명이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해봐요. 엘리사가 회복가 난 다음에 첫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 설교자는 저에게 강 목사야 너 무슨 일부터 해야 되겠냐 묻는다면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한 사람도 사실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근데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이름에 역사함이 있다면 이 7,000명 끌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7,000명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 7,000명을 통해서 영적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춘설을 통해서 싹이 나고 움이 돋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4대 교회, 이름은 교회지만 이름의 능력이 없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다. 미세먼지 우리 한번 치렀잖아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가운데 죄를 상징하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 표날까요? 안 날까요? 표나요.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찌 보면 생명을 거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광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없다면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책망받을 거예요. 내 안에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 몸 건들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 흔적을 오늘 본문 얘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붙들고 살면 어떤 역사가 있는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절대로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좀 웃지 마시고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가능하시면 여러분 이름에 대한 신앙의 재해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한번 일생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치로 지어진 이름 말고요, 신앙 고백으로 불려지는 내 이름을 한번 재해석하면서 내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이름에 소망이 있고 내 이름에 꿈이 있습니다. 내 이름에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이름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보십시오. 저의 이름 강건하라, 현명하라, 원대하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제가 강건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 제가 현명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째째한 인생 되지 않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원대한 꿈이 있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 이름 사인할 때마다, 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신앙으로 제 이름을 재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내 이름에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된 내 이름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